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이 넣으셨네요. 그죠? 또 우리가 그동안 마스크를 막 쓰고 살다가 이제 또 마스크를 좀 이제 벗게 되니까 이제 또 감기 기침균에 또 우리가 취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적응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기침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다시 쓰면 좋겠고 손발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서 또 이렇게 감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유행한 유행어 중에 꽤나 유명한 유행어가 척 보면 M입니다 하는 유행어였죠. 그죠? 이게 직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한눈에 딱 봐서 알아본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부터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죠? 마리아 막달레나만 해도
동산지기로 생각했죠. 웬 동산지기처럼 보여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사람이 마리아야라고 부르니까 그때 비로소 이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죠. 그죠? 또 지난주 복음에 티비리아스 호숫가에 물고기 잡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웬 나그네가 와서 뭐 이러다 저러다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 물을 저기 이제 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 물을 던졌더니만 세상에 물고기가 막 엄청나게 많이 잡히더라고요. 놀라면서 막. 그때서 이제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거죠. 오늘 복음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같이 걸었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막 얘기를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냥 서로 각자 갈 길 갈 뻔했죠. 근데 좀 짠해가지고 우리 저녁이나 같이 먹읍시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게 돼서 그런 와중에 빵을 쪼개면서 그걸 보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는 사실 더 열악하죠. 2000년 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2000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가 우리가 더 이렇게 어려운 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척 보면 M이다잖아요. 한번 볼까요? 옆에 한번 볼까요? 짠! 한번 보세요. 시작! 짠! 좀 보입니까? 예? 좀 와닿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다 하면서 나타나도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심하면 그분하고 막 언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112나 119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우리 부활절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인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각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 속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들이 그 안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특급 비결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 한번 볼까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뭘 했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장 뜨거웠죠. 이 기도하는 마음, 찾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이런 이에게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인지를 알아듣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죠. 그죠? 기도하는 마음, 찾는 마음. 또 하나, 제자들은 어때요? 거물 던진 제자들은. 뭐 그런 얘기, 그죠? 낯선 나그네가 하는 얘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 순명하는 마음. 타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라고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복음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죠. 그죠? 처음에 막 얘기를 할 때는 잘 몰랐지만 비로소 빵을 쪼갤 때 이때 눈이 열린다는 거죠. 미사 때 성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방법으로 나눔을 하게 될 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 특히 내 삶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또한 그런 나를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는 방식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계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지난 4일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2023년이니까 올해죠. 3월 달에 사실 법률로서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시행하겠다고 통과한 건데 정부가 이걸 뒤집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양곡관리법이 뭐냐면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산물의 시세가 해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파산하는 농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초과 생산이 될 때 사주고 쌀값이 올라갈 때 미리 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량 주권도 확보되죠. 앞으로는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동차 팔아가지고요, 쌀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요. 근데 이럴 때 농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농산물 올려도요, 우리 차 한 대 가지고 쌀 한 대빵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먹어야 사니까. 그러기 위해서 농민은 꼭 남아있어야 되죠. 그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기 않겠다는 거예요. 이 농산물이 안정이 되면 과잉 생산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이상해진다. 그래가지고 이 농민들의 어떤 바람을 무시하고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잖아요. 국민 여론이 62%가 찬성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25%예요. 다수결에 의하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허리 굽혀서 일해야 하는 가장 열악한 노동, 농사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가장 힘든 게 농사 짓는 거잖아요. 낮은 쌀값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그 농사를 진 우리 부모님들 세대 아닙니까? 그죠? 이 시대에 숨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여기 비치는 거죠.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고통을 부담시키니까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얼굴이 이 농부들의 모습에 이렇게 어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노동자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조합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노동조합을 이제 압박을 합니다. 이유는 그런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이걸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동시장 유연화는 고용과 해고를 고용자가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쁘면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별 수당을 주지 않고 아무 때나 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연화를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노동자를 쉽게 부려먹기 위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투명성은 노동조합의 회계 자료를 정부에서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단결권과 파업권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기본권이에요. 어떤 권력도 노동자를 쉽게 탄압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통해서 보장을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거를 불법행위로 규정을 하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용자인 기업에는 되게 관대한 것이고 노동자에게는 아주 야박한 그런 정책인 거죠.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3D 일을 하죠.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노동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세우고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노동자들의 모습 속에 바로 채찍질 당하시는 노동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자영업자가 가장 많죠. 모든 직업의 절반 정도가 자영업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자영업자를 위한 기본법조차 우리나라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자영업자를 위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되면 그냥 장사 접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채찍질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가톨릭 대학교 교수님들 절반이 이제 역사를 모르는 정부는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교 정책에 관련해서 정부 규탄을 한다고 이게 동참을 했어요.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교수님들조차도 나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처리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에게는 통큰 항복을 하고 피해자들인 우리의 노인들에게는 큰 가해를 하는 거죠. 우리 민족 전체에게는 큰 모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구시대 역사의 모든 아픔과 모욕을 감수하고서도 이 생의 마지막에 또다시 2차 가해를 겪고 있는 그런 징용 노동자, 종군 성노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고통들 아닙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시대의 폭력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결같은 인사말을 우리들에게 하시죠. 평안하냐?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냐? 우리가 시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서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인사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귀찮고 싫고 두려워서 내몰라라 한다면 우리는 이 인사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존재를 던져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그 자명한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